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은 신약의 새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요? 구약의 에스겔서에 나오는 새 언약의 내용을 보면은 이 빌립보서 2장 13절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 원리가 똑같습니다. 에스겔 36장 27절에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했습니다. 내 영, 성령을 너희 마음속에 두어 가지고 너희가 마음속에서 그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그 행하고 싶은 마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지를 발동시킨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때에 실천을 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마음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에게 소원이 생기는 거죠. 어떤 소원이요? 행하고 싶은 마음, 이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행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말씀하신 것과 에스겔서에 말씀하신 것이 동일하게 원리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13절을 주신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 명령하신 건 구체적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라,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는 그 순서가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생, 두 번째는 성화, 세 번째는 영화가 됩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세 단계로 구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중생, 이건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영적 출생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한순간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영적 출생, 중생한 후에는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말씀을 따라서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이 성화의 과정은 언제 끝나느냐? 영화의 단계에서 끝나는데 그 세 번째 단계인 영화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 아니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그때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하고 천국에 갈 때까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은 성화의 단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의 일생은 성화의 과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평생 성화를 이루어 가라,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시는 거예요. 13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명령을 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 구절 13절에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도와주신다,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했습니다. 그 새 언약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두면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거 깨달아지면서 말씀을 자꾸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방향으로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십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이때 우리는 행하면 됩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왜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깨달은 사람은 신앙생활이 쉽습니다. 편합니다.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힘들어해요. 왜? 내가 뭔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나아가면은 그게 구원을 이루는 길이고 그것이 곧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원리가 구약 시대에도 이미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행하라라고 했어요. 할례를 행하라. 명령을 하셨죠. 명령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어디에 할례를 베풀어 줘요? 마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디에 할례를 하라고 명령했죠? 몸에. 몸에 할례를 하라고 명령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몸에 할례를 할 때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사랑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면. 자, 그런데 쉐마 공식에서 최고의 높은 계명이 뭐라고 했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죠. 이게 최고의 높은 계명이죠. 그런데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 누가 여호와를 사랑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계속 가면은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가지 않으면 생명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생이 힘들어요. 신앙의 길이 복잡해요. 근데 이 원리를 딱 발견하면은 아주 간단해요. 쉽습니다. 기쁨이 있고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솟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건 뭡니까? 몸에 할례를 행하는 거죠. 명령에 따라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요? 마음에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5절 2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다 내가 벌하리니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할례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모두를 벌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설명하시기를 모든 이방 민족은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벌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의 할례가 없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예레미야. 신명기는 모세 오경이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예레미야는 열왕기 시대예요. 왕국 시대예요. 그러니까 한참 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더니 마음의 할례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안 돼서 너희는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두 번이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자,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했는데, 예레미야 시절에 와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건 누구 책임인가? 하나님 책임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잘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몸의 할례를 행하면서 마음 속에는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마음에 새기는 거죠. 이 새기면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사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주시는 것은 누가 잘해야 돼요? 일단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 하나님께서 쉐마 공식에서도 마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마음의 말씀을 새길 때 이거예요. 마음의 말씀을 새기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할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1차적으로 몸의 할례를 행해야 되죠. 몸의 할례 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의 할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명령에 순종해서 몸의 할례를 행하면서 어디에 새겨야 돼요?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요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길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다는 말은 할례의 의미를 되새기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것이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할례를 받으면서 마음의 할례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몸의 할례는 받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마음과 겉이 다르죠. 속과 겉이 다르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외식한다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외식한다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 원리예요.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식을 하잖아요. 할 때에 마음 속에 그 세례의 의미를 담아야 돼요. 세례의 의미를 담으면 성령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마음의 세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몸의 세례는 받는데 마음의 세례는 전혀 없다. 그러면 이거는 외식이 되는 거예요. 외식이 되면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마음이 없으면 믿음도 생기지 않고, 마음이 없으면
외식주의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오니까 마음의 세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에게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자, 새 언약에서 두 가지 강조점이 있죠. 무엇을 강조하셨다고요? 새 언약에서 마음을 강조하고 성령을 강조했다고 그랬죠. 다른 거 없어요. 마음과 성령을 강조하신 거예요. 왜 그래요? 십계명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쉐마 공식을 주시고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신 것이 새 언약이다. 이것이 완성되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십자가 언약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나 신약 시대에나 마음의 작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새 언약에서 마음과 성령을 강조하신 이유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마음으로부터 율법을 할례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강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7장 53절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자,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다.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 율법을 가지고 잘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겉으로 보면 엄청 잘 지켰어요. 바울로 변화되기 전 사울 율법 학자잖아요. 열심히 특심이라고 했어요.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행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너희는 율법을 받고도 맡아 있으면서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 될까요? 마음에 지키지 못했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을 지켜라, 율법을 지키라 라고 할 때는 반드시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지키라 라는 말을 행하라 라는 말로만 이해하면은 외식주의로 빠지기 쉬워요. 외식주의로. 외식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율법을,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쉐마 공식에서 강조를 했잖아요. 마음에 새기라. 뭐를요? 율법을, 말씀을.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시고 바로 쉐마 공식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 지키는 방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을 하면 반드시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주신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신명기 5장의 십계명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시고 나서 신명기 6장에서 쉐마 공식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제대로 지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행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얘기한 내용과 같은 거예요. 마음의 수건이 덮어졌어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몸으로는 겉으로는 행하지만 속으로는 덮여 있어가지고 율법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돌아가면 벗겨진다고요? 수건이? 예수님께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것이 벗겨진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3장 3절 말씀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돌비에 새겨 주셨죠. 그래서 그걸 간직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십계명을 어디에 새겨 주신다고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판에 새겨 주실 때에 그 말이 무슨 의미냐? 말씀을 깨닫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서 말씀이 깨달아지나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 설교를 여러분 마음판에 지금 새겨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하실 때,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나요? 깨달아지면은 성령께서 마음판에 새겨주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설교를 들을 때에 마음판에 새기도록 애써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도록 애써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마음에 새기면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자꾸 되새기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실 때에도 항상 성령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설교를 듣습니다. 이 설교가 깨달아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는 자세로 설교를 들을 때에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고 설교를 들으면 그냥 듣고 끝나는 거예요.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간직하는 것. 어떻게 마음에 새긴다고요? 말씀을 듣고 읽고 봄으로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묵상하고 기도하라. 그럼 누가 역사해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깨달아진다. 믿음이 생긴다.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긴다. 이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행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지키는 원리예요. 율법을 지키는 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마음에 수건이 덮였어요.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벗겨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자, 새 언약의 일꾼은 구약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에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펴본 다윗.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깨달았다 그랬죠. 메시아로. 그리고 쉐마 원리에 따라서 이 다윗은 살아간 사람이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구약 시대에 살아서도.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새 언약의 원리에 따라 살아간 사람이에요. 신약 시대에 살더라도 이런 원리에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새 언약의 일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언약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져요. 행위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이 있어요. 행위 언약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맺은 언약이에요. 한 번 맺었죠, 아담과. 그리고 나서 타락했죠.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 맺은 모든 언약은 은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도 은혜 언약, 그 다음에 모압 언약도 은혜 언약, 아브라함 언약, 노아 언약, 이 모든 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의 최고봉이 무슨 언약일까요? 십자가 언약이에요. 거기서 완성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행위 언약은 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느냐?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가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동물 이름 지어보라라고 했죠. 아담이 동물 이름 다 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지으려고 했던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그래요? 범죄하기 전이니까 죄가 없거든요. 하나님과 그냥 일치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행위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행해봐라. 나 없이도 너는 행할 수 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에요. 자, 타락을 했어요. 범죄한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생각은 온갖 죄로 뒤덮여 있고 어릴 때부터 죄는 안 가르쳐 줬는데도 죄 짓는 행위를 계속하고, 그렇죠? 이게 타락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도저히 해 나갈 수가 없거든요, 인간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는 못한다, 이제는. 내가 도와주겠다. 그 이후의 모든 언약은 은혜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동일하게 은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언약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주셨는가?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언약을 체결하고 내가 도와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했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너희는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그런 의미로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점점 안 받았어요. 왜? 마음속에 넣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은 항상 마음속에 넣을 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는 지성소가 있죠, 성전에. 신약세대의 지성소는 어디라고요?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려면 마음을 소중히 해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마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아담은 아기로 창조하셨나요? 어른으로 창조하셨나요? 어른이죠. 완전 어른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스스로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타락 후에 재창조라고 그러죠. 우리를 구원시킨다, 중생시킨다 할 때는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재창조할 때는 영적 어린 아이로 출생시켜요. 왜 어린 아이로 출생시킬까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자, 갓난 아기는 부모가 도와줘야 되죠. 부모 도움 없이는 아기는 살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 출생, 어린 아이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은 우리를
100%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그런 의미예요. 어린 아이처럼.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린 아이처럼 되라라고 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라 그런 말이에요. 너희 스스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 어린 아이처럼 부모님을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성화의 과정을 가면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화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성화를 이루어 갈 수 있는 방법을 길을 열어주셨죠. 그게 뭐예요? 새 언약이거든요. 신약에서 빌립보서 2장 13절 내가 행하게 해주겠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라.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범죄 상태에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로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연약해서. 그런데 성령을 따라가면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나는 할 수 있다 살아가면은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영적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을 믿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계속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거예요.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자, 신약에서는 복음이 분명히 드러났다라고 했죠. 구약에는 복음이 율법 속에 상징적으로 들어있어요. 그러나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 속의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 땅에 성육신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잖아요. 그 복음을 밝히 드러낸 거죠. 그 신약시대는 복음을 믿어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복음을 강조해요. 구약에서는 뭘 강조하죠? 율법을 강조해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구약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나요? 역사하지 않으셨나요? 역사하셨죠? 다윗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사역한 사람들도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는 약하게 했어요. 분명히 드러내지 않고 성령께서도 임하셨다가 일이 끝나면 올라가시고 그런 일이 많죠. 부분적으로 행하는 게 많았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이 확실하게 드러난 거예요. 복음도 드러내시고 성령도 드러내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내서 성령이 이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떠나지 않고. 또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어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그 길로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완성은 언제 된다고요?
천국에 갈 때, 구원의 완성은 천국에 갈 때 이루어진다라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면은 유대인들처럼 율법의 행위 그 길로 빠지지 않아요. 외식주의로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소위 그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 있죠? 그 착한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성령을 강하게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이루어져요. 자유로움이 이루어져요. 자유를 만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거예요. 막 누리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의 기초가 십계명이잖아요. 모든 율법의 기초. 이 십계명의 기초를 벗어나서 최고의 계명인 어디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인도가 끊기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이 가다가 더 이상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신앙이 몸이 건조해져요. 재미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평생 자라가야 된다. 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쉐마를 주셨고 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다 배웠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단계인지 아세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예요. 그 단계로 들어가면 그를 즐거워하라. 하나님 자체가 즐겁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단계까지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율법, 곧 말씀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 쉐마 공식에서 왜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했는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단계로 올라가면 모든 것이 초월이 일어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새롭게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쉐마 공식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